샬롬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있나요? 이번 주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금 비대면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친구들과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기를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날 날까지 또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가슴 떨려요.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68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로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맞아요. 노예로 팔려서 이제 이집트에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정직하고 성실했던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쁨도 잠시 얼마 후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때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왕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왕이 강가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강물에서 7마리의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곧 이어서 다시 물에서 뼈만 남은 앙상하고 험상궂게 생긴 암소 7마리가 뒤따라 나오더니 앞서 나왔던 7마리의 살찐 암소를 모두 잡아먹어버리는 꿈을 꾸었어요. 깜짝 놀라 깨어난 왕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알곡이 7개가 달려있는 이삭이 나타났는데 곧 이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볼품 마른 삐쩍 마른 이삭이 나타나서는 앞서 7개의 알곡이 있던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온 땅에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왕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꿈 이야기를 감옥에 있던 요셉이 듣게 되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마침내 감옥에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요셉은 왕의 앞에 서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하고 풀이를 해주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에 7마리의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그리고 7개의 아름다운 결실, 알곡이 있는 이삭은 7년의 풍년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타났던 삐쩍 마른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7마리의 암소와 아무것도 결실을 맺히지 않은 이삭은 7년의 흉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것을 행해 보이겠다라고 당신에게 꿈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풀이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기뻤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사람은 요셉 너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지위의 국무총리,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 일을 요셉에게 주고 모든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7년의 풍년, 흉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집트의 총리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7년 동안에 풍성한 풍년이 온 땅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 곧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7년 흉년 동안에 온 땅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고 배고파했어요. 그 어디에서도 그 풍년의 기쁨을 느낄 곳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던 땅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깊은 흉년이 들었고 주변에서 도저히 곡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형제들을 시켜서 이집트에 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오라고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에 도착을 해서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 앞에 서게 되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단번에 자신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순간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판 형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그러자 형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모두가 한 형제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저희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셉은 이 형들의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너희의 말이 정말이라면 집에 있는 동생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 라고 하면서 형제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형제를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들은 곡식을 주고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한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 마음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절대로 데려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에 가져왔던 곡식도 모두 떨어지고 다시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야 되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은 이제 할 수 없이 동생을 데려가도 된다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많은 예물과 곡식을 사기 위해 돈을 가지고 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은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요셉 앞에 서게 되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니까 어때요? 정말 기막힌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요셉이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배웠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었지만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두근두근 가슴 떨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방의 모든 친구들도 요셉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두근두근 가슴 떨리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동방의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동방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기막힌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요셉처럼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또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